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이들 픽업 가셨던 적 예전에 있으시죠? 픽업 가보시면은 갑자기 종소리가 울립니다. 와! 그럼 종소리와 함께 애들이 이제 집에 간다고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든 어른이든 이제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종소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라면은 어떨까? 그 기분은 어떨까? 뜬금없이 약간 우울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흔히 계시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종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또 모든 피조물의 종말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종말을 얘기하면 우울하고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지요.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해보면은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간은 또 우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종말의 이미지가 우울함만 있는가, 공포감만 조성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무서운 심판만을 연상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오르셔서 이제 성전을 마주 대하여서 앉으십니다. 그 성전은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성전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그 성전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와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해 할 건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부하십니다. 때와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림 예수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해 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배웠다는 사람도 넘어가고 똑똑하다는 사람도 넘어가고 많이 넘어갑니다. 참 이상해요. 왜 저런 사람들이 넘어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제대로 믿어야 안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면은 자기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 공동체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7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난리가 나고 민족 간에 싸우고 국가 간에 또 전쟁이 나고 지진, 기근, 또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떤 다툼들, 아픔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환란의 이미지만 부각시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이것은 지금만 있는 건가요? 역사 이후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역사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고 언제나 난리가 있었고 언제나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항상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이 비극이 아닌 희망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 있습니까? 늘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늘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가까이 오자 기름 없는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힙니다. 사서 왔지만은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매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라.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르니까 깨어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날짜입니까? 징조입니까? 아니에요. 깨어있어라는 그 말씀입니다. 언제든 깨어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날 종말을 강조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그 날과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끼워 맞춥니다.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끼워 맞추고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했네? 다시 막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이때 92년도 그때쯤에 다미성교 한참 할 때 제가 모교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종말에 대해서 해준 말씀이 저에게 참 아직까지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도 말을 하는데 종말 날짜 얘기할 때 그날 정확히 얘기해서 그날 예수님이 왔다 하더라도 그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것만 명백히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날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합니까? 언제나 주님 오시면은 그럼 우리는 주님 잘 믿고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혼낼 때 세상의 모든 부모는 카운터를 셉니다. 카운터를 세요. 하나, 둘, 원, 투, 우노, 도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세상의 아이들은 다 압니다. 3시 오면은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 둘 하고 난 뒤에 길게 끌죠. 하나, 둘, 둘 반.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둘과 셋 사이에 있는데 종말이 올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핵심 요지는 뭐냐? 미혹해
박해되지 말라, 혼란하지 말라,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은 종말의 징조, 거기에 대해서 환란만을 우리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련이 닥칠 테인데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회에 넘길 것이다, 매질도 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엇하러 갑니까? 말씀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받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또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요.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 시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거나 고안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창조의 핵심인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버지 대한 아들의 신실한 순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선교의 주체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의 주체에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느 교회 플랜카드는 그렇더라고. 우리가 앞당겨보자.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증거한다? 그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다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예수님 자로 살고 복음 증거하고 살면 되는 것이, 내가 그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면 종말이 온다 했으니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죠. 주님은 그 환란이 있을 때 지켜질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분이 계시니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은 여러분 두려운 종말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구원받는 희망의 종말이잖아요. 예. 어떤 분은 행복한 종말이다 말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개역개정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두려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구원이 있습니다. 겨울에 견딘 나무가 봄날에 꽃을 피우듯 우리가 견디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은혜의 단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맛보고 있는 그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강조점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하라. 끝까지 견디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하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 마, 염려 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내, 이 말씀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한날도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저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성도를 미혹해 하는 온갖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